솔로몬이 죽고 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게 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이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나뉘게 된 데에는 솔로몬의 실정이 크죠.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솔로몬은 후궁이 700이고 첩이 300입니다. 그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우상에게로 돌아서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시돈의 아스타롯, 모압의 그모스, 암몬의 밀곰과 몰락을 섬기게 됩니다. 우상들을 섬기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산당을 짓고 분향하며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그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음에도 그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게 되죠. 우상을 섬겼다는 것은 단지 다른 신들에게 제사하고 분향했다는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방식을 고부했다는 말이죠. 그리고 우상이 주는 가르침을 따랐다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방식대로,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과 말씀을 거부한 솔로몬에게서 나라의 일부를 빼앗아서 여로보암에게 줍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혈통도 아니고 다윗의 가문과도 무관한 여로보암을 선택해요. 그를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십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약속하세요. 네가 내가 명령한 모든 율례와 규례와 명령에 순종하면, 내 길에 합당하게 행하면 내가 너를 지키고 다윗을 위해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해서도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지킬 수 있는 왕권을 강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윗만 선택하시고 왕으로 세우신 줄 압니다. 그런데 여로보암 역시 하나님께서 친히 선택하시고 세우신 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주신 언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여로보암과도 언약을 맺으셨어요. 여로보암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순종한 일에 힘쓰면 하나님께서 그의 집을 견고하게 세우시고 그의 왕권을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과연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왕이 되면서 엇나가기 시작했어요. 두려운 마음이 들었던 겁니다. 당시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어요. 예루살렘은 남왕국 유다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성전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혹시 백성들의 민심이 자기를 떠나서 다윗의 집으로 기울어질지 모른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칫 자신의 왕권도 빼앗길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에 사로잡히게 된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여로보암 왕이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는 왕이 되고자 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갖고 있지 못해서요.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면 너의 왕권까지도 견고하게 세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로보암의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민심의 향방이 어떻게 변할까 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자신이 하나님 말씀을 더 잘 믿고 순종할 것인가, 여기에 마음을 두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자기를 왕으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시기를 말씀에 순종하면 네 집을 견고하게 세우고 네 왕권까지도 하나님께서 강하게 세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로보암은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해서요. 왕권은 자기 스스로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가 취한 조치가 세 가지인데, 첫 번째, 그는 베델과 단에 제단을 쌓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제단 위에 세워둠으로써 우상숭배의 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율법에 따르면 레위 자손만이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수가 있죠. 그런데 여로보암은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사람들을 임의적으로 제사장으로 삼게 돼요. 그리고 세 번째, 그는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자기 임의대로 절기를 변경해서 지키게 합니다. 그런 말씀에 순종하기는커녕 엉뚱한 짓거리를 하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거부하고 자기 생각, 자기 방법을 따르기 시작했던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을 거부한 왕의 모습을 언급한다고 해서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솔로몬은 우상을 숭배했지만 백성들은 하나님을 잘 섬겼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로보암은 우상 숭배했지만 그래도 백성들은 하나님을 순종하고 있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왕이 우상 숭배에 빠져 있다면 백성들 역시 당연히 우상 숭배에 물들어 있다고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일 겁니다. 그렇다면 왜 여로보암은 우상 숭배에 사로잡혔습니까? 하나님 모르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모르면 쉽게 사람들은 세상에 물들게 됩니다. 세상의 방식을 따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반드시 우리 안에는 온갖 세상 것들이 들어와서 우리 안에서 주인 노릇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으로 우리 삶을 이끌어가고 결국 우상 숭배에 빠지게 만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여로보암에게 보내신 거예요.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께서 유다에서 한 사람을 불러서 북왕국 베델로 보내세요. 왜 남왕국 유다 사람을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내셨는가? 유다에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 있고 북왕국에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앞서 잠시 언급한 것처럼 북왕국이나 남왕국이나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을 찾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왕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숭배에 빠졌는데 백성인들 별 수 있겠습니까? 왕이 타락했다는 건 결국 백성들 역시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유다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왔다는 건 지금 북이스라엘에는 왕을 비롯한 백성들 모두가 하나님을 떠나 있다고 하는, 하나님 앞에 말씀을 저버리고 우상숭배에 빠져있다는 사실을 좀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유다 사람이 사용되고 있는 것뿐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 이스라엘이 불신하게 사로잡혀 있을 때 하나님이 아람의 군대장관 나아만을 고쳐주지 않으셨습니까? 나아만은 이방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 주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나병에서 고침을 받게 되죠. 왜 하필 나아만입니까? 이스라엘 안에도 수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숭배하던 자들이었어요. 그런 우상숭배에 빠져있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 사람 나아만을 고쳐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을 깨우쳐 주려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의 병을 고쳐주셨다면 당연히 자기 백성들의 병도 고쳐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방 사람 나아만의 병이 고침받은 것을 보고 어서 속히 하나님께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던 겁니다. 사르밧 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 시대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르밧 과부는 선지자 엘리야의 말에 순종함으로써 떡가루와 기름이 마르지 않는 기적을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방 여인에게 기적을 행하심으로 여전히 불신과 불순종에 사로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알리신 거예요. 이방 여인도 하나님 앞에 와서 순종하며 사는데 어찌 당신의 백성인들 하나님께서 살려주지 않으시겠냐는 거죠. 그러니 사르밧 과부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죠. 그러므로 성경에 나아만과 사르밧 과부를 언급하는 것은 그들을 특별한 사람으로 칭찬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불신앙을 깨닫게 하시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여기에 담겨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자,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간 곳이 어디냐면 북쪽의 베델이에요. 베델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로보암이 만든 금송아지를 둔 제단이 있는 곳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올라간 때가 어느 때인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때가 어느 때냐면 1절에 보면 마치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 때에 맞춰서 하나님의 사람을 그리로 보내셨다는 거죠. 여기도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때에 맞게 적절하게 행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베델로 보내신 것은 여로보암에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는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왕을 아무나 아무 때 만날 수 있습니까? 왕국에 찾아가면 왕이 만나줍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왕이 분양하기 위해서 제단 앞에 설 때, 제단 곁에 설 때를 기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그곳으로 찾아가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왕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북왕국에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면서 왕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줄 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왕이 분양할 때에 맞춰서 하나님의 사람을 그곳으로 찾아가게 하신 겁니다. 그래야 왕에게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 말씀을 왕이 들어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때에 맞춰서 베델의 제단 앞으로 당신의 사람을 보내셨던 겁니다. 여러분, 앞서 언급한 것처럼 여로보암은 다윗의 가문 출신이 아닙니다. 자기에게 능력이 있어서 왕이 된 것도 아닙니다. 백성들의 존경을 받아서 왕으로 추대된 것도 아닙니다. 그가 왕이 된 건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왕권을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면 내가 네 왕권을 견고하게 세워주겠다.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셨어요. 그런데도 여로보암은 왕이 된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자기 방식대로 행하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합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왕의 권력을 갖는 것은 백성을 섬기기 위함 아닙니까? 왕이라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왕의 생각보다 더 높은 것이 법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왕도 당연히 법을 따라야죠. 특히 이스라엘 왕은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어요. 왕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왕은 하나님의 신분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왕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정치를 펴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왕의 권력은 칼이나 군대의 힘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왕이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고 공평과 정의롭게 치리할 때 백성들은 왕의 위엄을 인정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비로소 백성들이 왕을 믿고 따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왕은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권력을 겸손하고 공의롭게 사용해야 됩니다. 이것이 왕권을 견고하게 세우는 원리요 비결 아니겠습니까? 대개 비참한 최후를 맞은 권력자들은 한결같이 스스로 교만해서 자신을 절대시했어요. 공의를 버리고 불의를 행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망한 겁니다. 그러므로 왕이 자신의 왕권을 강하게 하려면 무엇보다도 겸손과 공의로 행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20절에 보면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가장 좋은 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누차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데 하나님 말씀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거부하게 되면, 하나님을 버리게 되면 우리는 당연히 자기 생각대로 하게 되고 그 결과 세상이 이끄는 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아닙니다. 자기 생각이라는 게 곧 세상의 가르침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여로보암의 모습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여로보암의 모습이 안타까우신 거예요. 그래서 그의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시고자 그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자 하나님의 사람을 그에게로 보내신 겁니다. 그에게 하나님을 알리셔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임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 왕에게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2절과 3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네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네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네 위에서 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며. 무슨 말입니까? 장차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나올 텐데 그가 이 제단에서 분향하는 제사장을 이 제단 위에 제물로 바치게 될 거라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제사 드리는 이 제사장들을 하나님께서 다 망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제단을 쓸모없게 하시겠다는 거죠. 여로보암이 세운 제단이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로보암이 제단을 세운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의 관심이 남쪽으로 유다로 쏠릴 것이고, 그렇게 되면 자칫 민심이 이반이 돼서 자신의 왕권이 위험해질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제단을 쌓은 거예요. 제단을 세운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백성들이 가지 못하도록 베델과 단에 제단을 쌓은 겁니다. 그가 하나님 말씀 대신 붙든 것이 바로 베델과 단에 쌓은 제단이죠. 여러분,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네 왕권을 견고하게 세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말씀 대신에 그 말씀을 거부하고 자기가 제단을 쌓아야, 그래서 백성들을 성전으로 가지 못하도록 막아야 자기의 권력이 유지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단은 여로보암의 왕권을 지탱하는 기반과도 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된 자가 하나님 버리고 자기 생각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왕권을 지키려 했다는 거죠. 이 말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따라가는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로보암에게 네가 붙들고 있는 제단이 곧 망하게 될 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숭배는 단지 어떤 신을 선택할 건가, 어떤 신을 섬길 건가,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우상숭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버린다는 것은요, 그분의 말씀, 그분의 가르침, 그분의 인도하심을 거부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몰아내면 여러분, 우리 마음은 절대로 무주공산일 수 없습니다. 온갖 세상에 잡다한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주인 노릇할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가 갈등합니까? 온갖 잡다한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서로 주인 행세하기 위해서 서로 다투니까 우리 마음이 혼란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게 되면 세상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단은 끊임없이 이 세상의 가르침을 미끼로 삼아서 우리를 끌어가고 있어요. 마치 중력이 모든 물체를 아래로 끌어당기는 것처럼 사단은 세상의 가르침을 미끼로 삼아서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할 뿐만 아니라 죄로 이끌어가고 사망으로 이끌어가고 지옥으로 우리를 끌어가려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상숭배를 금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왕에게 징조를 보이십니다. 징조라는 게 뭡니까? 말씀을 믿기가 어려울 때 그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해주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미디안을 물리치라고 하시죠. 기드온이 머뭇거리자 하나님이 징조를 보여주세요. 양털만 이슬에 젖어 있고 주변 사방은 마르게 해주시는 사건을 통해서, 또 반대로 양털만 말라있고 주변은 이슬에 젖어 있는 이런 징조를 보여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함께 하신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주시죠. 자, 하나님은 앞으로 일어날 징조를 말씀하세요. 사건을 말씀하세요. 2절에 보시면 요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 제단에서 분향하는 제사장을 제물로 삼고 그들의 뼈들을 다 태울 거라는 겁니다. 이건 장차 일어날 일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예언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왕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그처럼 망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예언의 말씀이 분명하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당장 일어날 징조를 말씀하시는데 3절에 보면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는 재가 쏟아지리라. 제단이 갈라져 재가 쏟아진다는 거죠. 그러자 여로보암 왕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는 예언을 믿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을 붙잡으라고 명령을 해요. 4절에 보시면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니, 자, 그러자 방금 말한 징조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5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에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여러분, 징조가 일어났다면 예언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그 징조를 보고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죠. 징조를 보고 예언의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만약 너희들이 징조를 보고도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돌아오지 않으면 결국 그 예언대로 이스라엘은 망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사람을 붙잡으라고 했을 때 그의 손이 말랐어요. 그런데 징조가 일어나고 또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했을 때 왕의 손이 다시금 성하게 됩니다. 6절에 보시면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니라. 하나님은 이런 일련의 일들을 통해서 여로보암의 생각과 방식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게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촉구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대로 행하신 것을 보게 하심으로써 하나님 말씀을 정말 믿을만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여로보암의 왕권 역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 겁니다.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왕에게 이 징조와 일련의 일들을 보여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길은 어디 있는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죠.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자 하나님의 사람을 그에게 보내신 것이고 그에게 예언의 말씀과 징조를 보여주신 겁니다. 자, 그런데 여로보암이 어떻게 말을 하냐면 7절을 보면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네게 예물을 주리라. 그러자 하나님의 사람이 답변을 해요. 8절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고 명령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죽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사는 길임을 드러내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로보암이 세운 제단이 갈라졌어요. 그 말은 뭡니까? 제단이 아무 쓸데가 없다는, 아무 쓸모짝이 없다는 거죠.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 말은 결국 여로보암의 생각이 틀렸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베델과 단의 제단을 세워놓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지 못하게 만들었는데 이것이 백성들의 신앙심을 북돋아주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술책이었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알려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 제단이 갈라졌어요. 제단은 아무 쓸짝이 필요 없다는 거죠. 만약 이 사실이 알려지면 백성들의 마음이 왕이 거짓말을 했구나, 왕이 자기 권력을 공고하기 위해서 우리를 속였구나, 이걸 알게 되면 백성들이 왕에게서 돌아설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로보암은 백성들의 민심 이반을 막고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겉으로는 왕이 예물을 주고 쉬게 만들고 나와 함께 하자고 하지만 그 이면에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람의 입을 막고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이 권력자의 이 비겁한 저희가 그 안에 왜 없겠습니까? 자, 여러분, 지금 베델에서 일어난 사건을 알고 있는 사람이 왕하고 그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지체하지 말고 돌아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어떤 제한을 받더라도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심지어 왔던 길로도 돌아가지 말고 당장 떠나라는 거죠. 만약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왕의 손에 죽임을 당하게 될 거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가 본문에 읽지 않았지만 그 이후에 아주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가 이제 길을 떠나는 도중에 베델의 한 늙은 선지자를 만나요. 11절 한번 보세요. 11절을 보시면 베델의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그렇다면 여기 나오는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 누구냐? 하나님의 선지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엉터리예요. 사입이에요. 거짓 선지자입니다. 여기 두 사람이 제시가 되죠.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베델의 한 늙은 선지자. 유다에서 온 사람을 선지자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반면 베델에 있는 사람은 그냥 선지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베델의 선지자는 아들들을 통해서 베델에서 발생한 일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어쩌면 그의 아들들은 왕의 제사 현장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왕의 제사에 함께 참여할 정도면 여로보암 왕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진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늙은 선지자 역시 여로보암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졌던 그런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지자라고 하는 말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선지자라고 다 같은 선지자가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 거짓된 선지자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런 의미에서 당시 왕의 권력과 결탁한 타락한 거짓 종교인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므로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닙니다. 여로보암과 같이 백성들을 거짓된 우상숭배에 물들도록 조작하는 그런 일에 가담하고 있는 거짓된 선지자였던 거였죠. 어쩌면 그 늙은 선지자는 여로보암의 사주를 받고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일에 가담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베델에서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속여요. 여러분 그 18절에 보시면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네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고 하셨다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끝까지 지켜야죠. 만약 하나님이 뜻이 달라지셨다면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직접 말씀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지 않으세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사람은 지금 나에게 요구하는 이 이야기가 하나님 말씀과 다르다면 저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말씀과 다르게 말을 하니 도대체 내가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적어도 엎드려 봐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끝에 보면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여러분, 사단은 속이는 영이에요. 거짓의 영이에요. 사단은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우리를 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만 거짓 선지자에게 속임을 당하 넘어가서 죽임을 당하게 되죠. 자,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 하나님은 너희들이 말씀에 순종하면 성전을 통해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만 말씀에 불순종하면 성전이 오히려 속담거리가 되게 된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말씀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시면서 오직 말씀에 순종할 것을 당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역시 끝까지 말씀에 순종했어야 옳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의 길이 있음을 알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은 제단이 무너진 걸 경험했어요. 그런데도 말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마음이 죄에 단단히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대신 도리어 자기 생각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고집스럽게 하나님이 보낸 사람을
죽이라 했던 겁니다. 또 그 일에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동조하고 나섰던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역시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붙들지 못했기 때문에 그의 마지막이 비참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의 실체입니다. 죄가 이렇게 강해요. 우리가 상대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여로보암뿐 아니라 백성들은 하나님의 숱한 기적을 보고도 그 마음이 완악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만큼 죄가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선지자들의 이야기, 예언서의 이야기 뿐만 아니라 구약의 이야기는 죄 앞에 인간의 무기력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렇기 때문에 죄인이 스스로 변하거나 회개를 기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죄가 인간이 처리할 수 있는 정도라면 예수님이 굳이 오실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예수님께 인간의 모든 죄를 떠넘기시고 우리를 위한 대속의 제물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결국 예언서 이야기,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 그리고 구약의 이야기들의 결론이 뭐냐?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은혜의 하나님은 그 모든 형편을 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죠.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곧 사는 길임을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만 우리의 목자가 돼서 우리가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온전히 따르며 순종해가는 은총 누리는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